명절을 잘 보내셨죠? 예. 오늘 사도행전 이제 28번째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혹시 전문성은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잘 할지 모르지만 우스갯소리로 서울대에 나와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교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서울대는 목회 잘하는 분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또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한강이남에서 가장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이제 조금 빨리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 더욱 실감 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터키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지만 이렇게 이제 터키에서 이렇게 이제 동북쪽으로 해서, 그 동북쪽이 어디냐면 결국에 이제 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서는 그 길을 가면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말은 아르메니아 뭐 이런데 해서 이제 쭉 지나가면 중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를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으로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내 뜻은 이것이라 하면 순종하는 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터키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땅이라고, 그리스의 한 축을 오른쪽 담당하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었는데, 그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첫 성인 빌리포에서 전도를 하고 이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구보로 섬과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바울의 소위 이제 전도 여행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 구보로 섬에서 육지로 돌아와서 돌아온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쭉 지나가서 이제 터키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온 지금 두 번째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구보로 섬과 아시아에서 그랬지만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회방과 박해로 인해서 한 지역에 도무지 오래 머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조금 길게 머무는 일들이 생겨요. 갈라디아 지역 전도할 때에 또 에베소 이런 데는 아주 그냥 귀한 보고입니다. 보고. 인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또 대도시 속에서 이제 바울이 한 3년씩 뭐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에서 믿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랬어요. 자,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홀로 급하게 아덴으로 향하는 배를 그가 탔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한 번만 더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 2차 전도여행 이제 한 번 더 보면 저 아시아라고 써 있는 곳에, 자, 조금 올라가면 무시아. 바울이 원래 저 무시아에서 저 오른쪽에 비두니아와 본도 저쪽으로 가려고 했죠. 저쪽 길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인데,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좀 무시아에서 아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항구가 있는 드로아,
유명한 그 트로의 목마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옛날 고대 전쟁사에 나오는 지역이 바로 저 드로아 인근에. 그래서 김 목사님은 같이 가봤어요. 목마 올라가 봤죠, 그죠? 트로의 목마 올라가 봤죠. 참 하나님 선교지 순에 사역하니까 별걸 다 보게 하시면 별걸 다 보게. 그 일부러 찾아가는데 우리는 선교지 갔다가 선교지 사역도 하고 저 기가 막힌 역사적 유적지를 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네아폴리 보이죠. 저기 마게도냐 첫 번째가 항구가 네아폴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 작은 항구니까 바울은 주로 사람들이 좀 몰려 사는 곳에, 이유는 종말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 차이는 무척 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가 크고 빌립보는 좀 작은 성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면, 그래서 동행했던 선교팀은 두고 혼자 피신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목표는 바울만 죽이면 된다 생각하는 거니까, 부득이 안전상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이제 아가야 지방, 아가야가 이제 오늘날 그리스 남부 지역이고, 저 아가야가 이제 아덴과 고린도 뭐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쭉 건너뛰고 대도시인 이제 고린도가 이제 한 20만 정도, 무척 큽니다. 데살로니가하고 이 고대 세계에서는 양대 도시 고린도와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아테네는 이제 그 특수한 도시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아덴으로 내려갔던 그의 전도는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자, 아덴에서 바울의 선교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했고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실라와 디모데 등 선교팀, 남은 선교팀이죠. 그들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아테네를 이제 두루 다녔어요.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다니며 우상이 많은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그래서 홀로 이제 그동안 배운 학문과 율법을 다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발견하고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정리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예정은 사사로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에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은 직역하면 영혼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막 이 속에서 이제 영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감정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도시가 다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술가들은 그냥 예술적으로 감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성,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영혼 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나누고 또 장터, 이게 이제 영어로 마켓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헬라인들은 아고라. 이런 말을 요즘도 많이 차용합니다. 시장, 아고라. 그래서 이제 시장, 장터, 아고라에서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
변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변론이란 말을 쓰냐면 변론은 이 어폴로지는 뭐냐면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변호사가,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 시대의 표현인데 그것도 적절한 것 같아요. 적절한 거.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자기 고객을 변호하듯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 변론이란 말 옛날에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는 마게도냐에서와 같이, 지금 마게도냐 북쪽이고 남쪽에 지금 아가야 지금 첫 성인데 아덴에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또 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아덴은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이제 대학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 등을 발달시킨 학문 도시였어요. 학문 도시. 상업과 무역 도시였던 고린도가 이제 20만 명이었으니 인구와 경제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마치 인천이나 부산 같은 도시예요.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가 있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장사가 많이 행해지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아덴은 아까 말한 이제 학문 도시, 종교 도시,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 아덴의 인구는 많지 않은데 신상이 3만여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시민들보다 뭐가 더 신상이 우상이 더 많은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아까 말한 이제 영혼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도시를 보면서 아까 막 예술인들, 조각가들은 아주 뭐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자리를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누가 이 조각가 얘기를 쓰는데, 어느 학자가. 그래서 어느 조각가가 이 아테네를 방문하고서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다. 왜냐하면 온갖 이 조각품들이, 각종 신상들이 이제 있으니까, 참 이게 재미있는 여러분 현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철학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여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완전히 그들이 이제 철학을 논하는데 방향성이 다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완전 쾌락주의. 그래서 현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뭐 요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만 행복이 뭐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시카고 친구가 와서 이제 부산에서 이게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데, 뭐 요즘 뭐 목사님들도 뭐 은퇴하고서 막 이제 뭐 500클럽, 뭐 1000클럽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즐기자, 뭐 이래. 그 제가 충격 받았어요. 이게 문제구나. 이게 사고체계가 그냥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인내와 절제를 이제 강조하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철학 학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들과도 복음을 나눴는데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별명을 줬냐면 말쟁이라. 자, 이 말은 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쟁이라고 그들이 별명했던 이 말은 새가 곡식을 쪼아 먹듯이 지식을 단편적으로 끌어모으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세계 최고의 철학이었는데 어떤 학풍이 없이 저 사람이 지금 짓거리고 있다, 이렇게 비방을 폄하한 거죠.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듣고 보니 이게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를 전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따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말하겠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 예수는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 말에는 남성 여성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어는 특히 유럽 쪽에 가면 이 언어가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데 예수는 남성형이고 부활은 여성형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모르는 말인데 이게 남성형과 여성형을 말하니까 아마 예수는 남신이고 부활은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언어 문화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부활은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을 그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부활을 말하지 못해요. 왜? 참신이 그들이 믿는 종교는 참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냐?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는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만이 유일한 참 여러분이 이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얼마나 자신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뭐 혹간에 그냥 자기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종교성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허경영이 들어봐. 허경영. 이분 나이가 지금 꽤 되는데 서울 인근에 여러분이 이제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 참 재밌어. 어떻게 통하는지 그게 천억 정도의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옛날에 서울 계셨던 분 아시겠지만 장흥지구 이제 북한산 자락이 뭐냐면 이제 그걸 유원지를 개발해 가지고서 서울 시민들이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철도가 막히고 옛날에 경원선이라고 그 철도가 막히고 하면서 이게 별로 이제 막 시들해졌어요. 거기 숙박업소도 있고 막 그 유원지니까 식당도 많은데 이게 시들해졌는데 허경영이 거기 들어가서 뭐냐면 싼 가격에 다 그걸 숙박업소 다 이제 그걸 이제 매입을 하고서 거기서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막 재산이 증식이 돼가지고서 그 하늘궁이면 하늘궁 말 그대로 허경영이가 그 경외하는 그곳이 하늘이란 얘기예요. 하늘. 그리고 거기서 주는 물을 마시면 하여튼 참 사기 잘 칩니다. 사기 잘 쳐요. 그 물을 마시면 건강하고 하면서 거기서 주는 만든 음식을 먹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혹간에 자기가 길이고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하는 분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길 진리 얘기해도 생명과 부활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당시 헬라 사람들이 들어볼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인물과 용어가 궁금했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원래 법정 신문 공개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갔다는 말은 체포해서 법정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바울을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그를 유무죄로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데려가서 거기서 왜 세웠느냐? 그들은 단지 처음 들어보는 종교 이야기를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종교적 이야기라든가 어떤 철학 이야기라든가 또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팽개쳐 놓고 모여드는 거예요. 야, 지금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교가 좀 들어왔다. 그들은 이런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왔다 그러면 이 아레오바가에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강의를 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여러분 인구수보다 신상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덴이 철학 도시고 종교 도시인데 얼마나 그들이 종교성이 많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3절, 24절 두 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젊어서 헬라 철학을 배웠고 아덴에서는 처음 방문이었지만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시다. 이렇게 이게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언어로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착안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다 보니까 다 신상 이름이 있는데 어느 한 신상에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착안해 가지고 그분이 바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분은 바로 뭐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귀에 여러분 쫑긋하겠죠. 정말 새로운 신을 말하네. 우리도 모르는 신인데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여기 수많은 3만여 개의 신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부활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많은 편견 속에서 폄하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기 전에는 저 자신도 이런 편견 속에서 여러분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편견으로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가인이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는가? 가인이 피의 제사를 그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함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를 가지고서 이제 가인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어릴 때 그냥 어릴 때는 들은 대로 배우는 거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맞는 말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4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재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4장 7절 지금 성경을 펴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을 펴보시면 여러분 이건 잘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을 펴시고 같이 한번 금방 찾기 쉬워요. 맨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주중에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중에 생활을, 주중에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잘못을 여러분 말씀해 주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한 청년이 오기로 했는데 또 지금 연속 2주 안 나오고 있어요.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희진이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주중에 세상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일주일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최근에 고민이 이런 건데, 제가 주중에 한 40명 전화로 만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최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느냐?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세상 쾌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아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잡으세요. 이 주중 생활은 엉망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중에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됐다. 이런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죠.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엉뚱하게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냐면 이제 이걸 그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 동생 아벨을 이제 형제 살해죠. 그리고 얼마나 이 가인이 여러분 이제 죄가 죄를 밥 먹듯이 졌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 죽이는 것도 별로 이렇게 죄책감 없이,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친동생이 친동생. 뭐 배달은 여러분 저기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 이야기를 읽으며 자, 어떤 오해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또 마게도don에서 승승장구해오던 복음 전도가 아덴에서는 바로 크게 실패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 편견으로 이런 식으로 저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도 아마 한두 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고 헬라 철학과 지식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또 평생 처음 해봐요. 지금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는 한번 다뤘지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전에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여러 나누고 있는데 정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의 문제점이 여러분 보입니까?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잘못 이해해온 것을 고백하고 선언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기억하고 성경 또 그냥 그대로 깊이 있게 제가 연구하지 않고 읽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해프닝이 이제 오늘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이전까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주중에 우리나라 신약학회 학회장을 지낸 친구 교수와 이제 전화도 했습니다. 친구와 전화하면서 그런데 이제 차 교수, 왜 이런 편견이 내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 교수도 우리 앞세대 어른들께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라.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이제. 자기도 본인이 신약학을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하고, 우리나라 가장 탁월한 신학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학회 회장도 지내고, 근데 본인도 그냥 옛날에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듣고 이해했다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면서 자기들 바로 이제 정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현대신학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복음 전도는 귀한 설교의 본으로 여러분 봅니다. 자,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와 문화, 종교 등을 이해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 전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보다 신상이 많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흔적이 많이 사라졌겠지만 아직 저는 아덴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게도냐 지방만 봤지. 이쪽 아가야 지방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에요. 사람 수보다 어떻게 신상 수가 많으냐. 근데 오늘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일본. 일본은 한 100만 신들이 한 100만 개가 됩니다. 100만 개. 온 잡신들이 일본에 가면 섬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섬나라들이 이제 바닷가에 우상 섬김이 심하고요. 보통 어느 지역이나 나라나 그렇습니다. 이제 바닷가가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제 섬나라들이 또 귀신을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심을 여러 번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신상을 보고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어떤 신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선포했습니다.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이제 설교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가 대실패라고 과거에 우리 앞세대 어른들이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성장 운동, 다시 한번 교회 성장 운동에 치우쳐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자립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야 성장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의 전도가 대성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두 가정 구원이에요. 두 가정 구원. 알잖아요. 루디아 가정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 그렇게 매 맞고 이런 고통했지만 겪었지만 결국 두 가정 구원하고 쫓겨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의 전도도 대실패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34절에 아덴에서 전도 결과와 빌립보에서의 전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여러분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숫자와만 연결해서 생각해 왔던 바로 우리의 오랫동안 잘못된 편견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30절, 31절 자, 그가 저는 복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개는 이제 구약 시대고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고 성령 임하시고 제자들이 불풀이 흩어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때에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제 명령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 하나님이 하실 그렇죠. 종말이에요. 천하를 심판하실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데 핑계할 수 없음을 여러분 그가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선포했던 겁니다. 이러면 이 복음이 충분히 여러분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하면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3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복음을 한 번 전해서 알아듣고 회개하면 세상에 그리 쉬운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인데 고아의 아버지니까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으니까 그거 기도를 얼마나 매일 몇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 이게 제가 중보 기도를 경험하면서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응답 받았느냐? 2,000명 이상 되는 그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모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여러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 그러니까 그 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거의 뭐 제가 99.9%가 저는 중보 기도인데 다른 사람의 기도인데 아마 조지 뮬러는 거의 99.999%가 거의 저보다 더 많게 그런 중보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던 뮬러도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바로 응답 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서야 장례식에 와서 뮬러의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와서 그때 믿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언제 믿었냐? 그가 죽은 이후에 한참 뒤에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여행 한 번 하고서 다 믿으면 뭐 그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될 일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꾸준히 전하고 오래 기다리면 열매를 차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실 여름에 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 이자는 뭐 잘 떨어지지 않지. 또 우리 교회가 또 그 대출했던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죠. 새마을금고죠. 그래서 은행을 바꿔야 되는. 왜냐하면 뭐 이자가 뭐 확 올라가고 딴 데보다 새마을금고 많이 올라가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서울에서 목회도 잘 하셨고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철원에 큰 기도원을 세우고 이 통일시대를 또 우리도 뭐 통일 얘기하지만 또 그 전방에서 기도원을 세워놓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또 어른이 계세요. 기도의 사람이죠. 김평옥 선교사님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교회와 기도원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후원하니까 그래서 저와 이제 이 박 목사님이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작년여름에 만나고 또 작년 또 이제 12월에 이 아프리카 선교대 보고대회 때 또 그때 또 한번 이렇게 만나고 또 최근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박 목사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입을 제가 1년 만에 처음 공개하는데 1년 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동을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작년 8월 얘기예요. 3년만 더 연단의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교회가 빈내리 교회가 앞으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현장 교회는 눈에 보듯이 큰 변화가 여러분 없었는데 메타버스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현장보다 또 제가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저랑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제 11조나 이렇게 감사헌금, 선경금 그러니까 두루 이렇게 헌금에도 함께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제가 기대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분이 성령을 직접 시인이 말씀했더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걸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떤 여러분이 이제 그 예언이나 어떤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선포가 되면 그걸 내가 뭐냐면 믿음으로 취해서 이루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는 제가 힘쓰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병고침 받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서 소개를 해요. 제가 뭐 알아서 뭐 여기 뭐 세종시에 있는 김 원장을 만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안 왔지만 오늘 엄마랑 같이 내려오는데 이제 한나 엄마 우리 홍 집사님 태백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오고 또 딸도 이제 명절 갔다가 이제 오늘 엄마랑 같이 내려가요. 다음 주부터는 잘 나올 겁니다. 이 아이가 포항에 간호사
지금 이제 4학년이니까 취업을 해서 포항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이런 청년들의 정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메타버스 교회도 계속 잘하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게 7년 여전부터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관계를 계속 좋게 맺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 돼요. 이 골목에도 있고 저쪽 아파트단지 시장에도 또 있고 그동안 또 성령을 통해서 치유받은 가정도 있고 그 지난주도 제가 전도 후기 썼지만 그게 이제 그 저에게 방문해가 일시적으로 이 딸아이가 고침을 받고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나 싶었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이례적인 치유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성장기 아이들은 뭐냐면 본인이 영적 생활을 안 하면 다시 도지는 거예요.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잘 지내나 싶어서 빵 돌리면서 빵 돌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 거기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방문해도 그 미용실이 닫혀 있고 그래도 근데 지난주는 그 열려 있더라고요.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애엄마가 아실 거야 아마 우리 그 몇 년 전에 왔었던 마음을 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집사님 간단해. 아이와 엄마가 가족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해결될 거라고. 영적 싸움이다.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헛바퀴 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빵을 돌리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이제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는 쉽지 않다. 아까 밀로 얘기했잖아요. 뭐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오는 건 그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런 믿고 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박 목사님은 뭐 이런 것은 뭐 예언이나 그런 게 보지 마시고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해봐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그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빵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 비전은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꾸준히 쉬지 않고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함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 전파했던 이야기들 이제 드디어 아덴까지 와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등 선교팀 오지 않고 홀로 급하게 유대인들의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아덴에 홀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았고 우리 예수 선배 목사님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아덴에서 실패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들은 대로 종도 신학을 하고 또 이제 오래 목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한 무리로 해서 지금까지도 오해했다가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하면서 잘못된 해석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갑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쉽게 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또 바울처럼 때로는 그 상대방에 맞는 형편을 따라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우리 지역에 메타버스도 더 잘 자라가야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7년 동안 함께 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이 동네에 이 골목 속에 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또 우리 휴자 시장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끝내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벌써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만난 지가 이제 1년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메타버스의 성장이라면 이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는 현장교회 자라감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우리가 참으로 이 빵을 전하며 이 전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반드시 이 비전이 박 목사님 통해 선포된 그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심을 믿습니다. 바울도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빌립보나 또 이제 아데네스처럼 또 적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대실패라고 여겼던 과거의 잘못된 해석, 편견을 바로잡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물론 우리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지만 메타포 성장을 주신 것처럼 현장교회 성장도 특별히 지난 7년 동안 우리 빵을 나누고 전도했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데 그들도 한 명씩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일들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